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 은혜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느끼고 계십니까? 예, 또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꽃꽂이도 아주 대단합니다. 예쁜 꽃, 빨간 꽃,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영상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신앙도 삶도 또 밝아지기를 바라고, 또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상이 진해지고 밝아져 가지고 설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이제 카메라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목회자만 비쳤는데 이제는 구석구석 다 비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한 번 교회 와서 하품 딱 했는데 그것이 찍히는, 평생 한 번 졸았는데 그 조는 모습이 찍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상 하는 거는 예배 잘 드리려고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한 과정이요 도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 예배에 또 전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창간한 잡지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 겉 표지에 회색 나비가 한 마리 있었어요. 평범한 회색 나비가 있었는데 누구나 그 잡지를 사서 회색 나비를 손으로 건드리면 그것이 아주 총천연색 나비로 변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꽃처럼 아주 화려한 나비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잡지를 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잿빛과 같고 회색빛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회색 꽃이지만은 손이 닿았을 때 찬란한 꽃으로, 휘황찬란한 꽃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타치하실 때에 아주 행복한 향기로운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설계도고 또 모델하우스고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의 성취로, 말씀의 성취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뱀이 그들의 발꿈치를 물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보다는 머리가 중요합니다. 발꿈치는 도로 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한번 상하게 되면은 죽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을 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 되는 뱀이 사람의 다리를 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상하게 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최초의 메시아를 약속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최초로 메시아를 약속한 그러한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성탄절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또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죠? 어디 읽었습니까?
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반은. 하여튼 읽긴 읽었는데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탄생의 종합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메시아 탄생의 종합적인 그러한 묘사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또 성탄주의를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는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만 해도 됩니다. 또 뭐 다른 데는 보면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뭐냐? 종종 이제 택시를 타서 어디 가십니까? 번동에 갑니다. 번동이요? 아니 번동이요. 번동이 어디 있습니까? 번동이 수유리 번동이요. 수유리 번동이요. 미아리 번동, 미아리 번동이요. 번동 미아리 번동. 예, 압니다. 그래요. 번동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리 번동, 미아리 번동, 번동 미아리. 그러면은 이제 모든 기사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얘기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일 수도 있고 베들레헴과 붙어 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만 해도 되는데 번동만 해도 되는데 번동을 잘 모르니까 수유리 번동, 미아리 번동 그러는 것처럼 베들레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정확하게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을 얘기합니다. 떡집. 에브라다 하는 얘기는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떡이 풍성하다. 생명의 떡.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그러한 곳이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먹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떡이 풍성한, 말씀이 풍성한, 구원이 풍성한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근본은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상고 옛날 아주 옛날 맨 처음 옛날 태초 그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메시아는 맨 처음부터 있었어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가장 먼저 맨 처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영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 세대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 옛날을 모르시거나 옛날에 없으셨던 그런 분도 아니고
또 어느 때까지만 계시고 그 다음에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상고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분은 역사적인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고 베들레헴에 직접적으로 태어난 역사적인 분, 신화적인 분이 아니고 소설적인 분이 아니고 동화적인 분이 아니고 설화적인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역사에 직접 오셨던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실비오 피에르 산타가 쓴 국민 모두가 사장인 나라, 이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또 기업의 CEO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도 있고, 구두 수선공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또 봉사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자기 분야에서 사장이다, 모두가 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다, 모두가 다 자기 분야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나 수상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행복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대로 행복하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하는 대로 아주 행복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 사람, 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는 최고의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자리라.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시골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인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기억도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와서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작은 존재인데,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높은 고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사람도 교만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데 어려운데 무슨 교회야, 무슨 예배야, 무슨 예수야, 무슨 메시아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너무 힘들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영적인 베들레헴 같은 우리 본동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십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복합성과 이중성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해산하기까지는 복합성과 이중성. 여인이 해산한다 하는 얘기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것을 해산의 고통, 너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있은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새 생명이 너무 기뻐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새 생명을 보았을 때 그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가장 어렵다는 의미인 동시에 가장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은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설교를 듣는 표정을 보면 여자분들은 다 끄떡하는데 끄떡끄떡, 남자분들은 지금 뭔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미라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것. 또 하나는 고통보다 더 기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더 놀라운 기쁨,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쁨이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거저 구원받았어요. 거저. 너무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해산의 고통을 치룰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그래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살 가치가 없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야 되는데 나는 이 상처로 인해서 나를 수가 없다.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살 가치가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독수리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독수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낭떠러지기에 이렇게 서서 죽으려고, 지금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림 보시죠? 예, 지금 자살하려고 이제 그러는 이제 순간에 대장 독수리가 딱 잡았어요. 너 왜 그러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자살하려고 하는 독수리가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높이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차라리 독수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펼쳤어요. 지금 제가 독수리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비슷해요? 네?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내 날개를 봐라. 내 날개 밑에를 봐라. 내 몸을 봐라. 내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이,
네 상처도 큰 상처지만은 그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무수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고, 이 상처를 봐라.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받은 상처,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있다면 낳자마자 죽는 독수리는 상처가 없지만 낳아서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독수리는 모두가 다 상처가 있다. 내 상처를 봐라. 그래서 그 자살하려고 했던 독수리가, 대장 독수리의 그 상처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상처를 치료하고 날기 시작해서 훌륭한 독수리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없듯이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경쟁과 전쟁을 방불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아, 웃으면서 살아, 건강한 것 같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 집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막상 얘기해 보면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막상 들여다보면은 모든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또 저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줍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가 이렇게 위로해 줬다라고 그 이름을 밝히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견디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저 멀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위로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위로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료자, 상처받은 위로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눈물이 많았어.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도들을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 뭐 내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나? 그러나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성탄주일, 수요일 날 성탄절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일 동안 누구에겐가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3일 드립니다. 3일 드리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위로해 보세요.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는데 내가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내가 치료를 받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 받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격려해주고 너무 잘한다고,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귀한 일 한다고 격려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해받은 거에 비하면 오해도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상처와 오해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도 많은 오해를 받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해도 풀리게 되고 상처도 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좀 길지만은 미가 5장 4절 5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주 가장 힘들게 어렵게 악랄하게 처절하게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강제로 살고, 그리고 원치도 않는 결혼을 그냥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 오랑캐와 같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2세, 3세,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사는 곳을 사마리아 땅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랬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5절에 보면은 7 목자와 8 군왕, 머리에 입력을 시키세요. 7 목자와 8 군왕. 제가 7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목자, 내가 8을 얘기하면은 군왕을 해야 돼요. 7, 8 잘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7 목자와 8 군왕.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7 교회. 7 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8은 완전수보다 더한 숫자. 완전수보다 더 큰 숫자. 그래서 7 목자만 해도 되는데 8 군왕. 7, 8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7 목자가 되시고 8 군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물리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수르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메시아가 스스로 7 목자와 8 군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7 목자와 8 군왕이 되어서, 이거 못하면 오늘 예배 안 끝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 할렐루야. 이것이 미가서 5장 5절, 외우기도 쉬우라고
5장 5절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목자와 8 군왕이 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과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앞에는 아수르와 같은 인생 아수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아수르가 있지만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목자와 8 군왕이 되어서 우리를 인생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저 사람 똑똑하지를 못해. 나는 똑똑해서 안 올라가. 나는 똑똑해서 안 올라가. 왜 힘들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올라가면 힘들고 땀도 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뭐하러 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8,848m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 것만큼 놀라운, 멋있는, 화려한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사람은, 밑에만 있는 사람은 볼 거 없습니다. 힘은 안 들지만은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렇습니다. 권태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높은 산, 높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많은 세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광경. 야, 이런 게 있네. 이런 바위가 있네.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네. 이런 꽃이 있네. 이런 식물이 있네. 올라갈수록 더 놀라운 광경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위험해도 높은 곳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보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 아수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말씀도 더 높이 올라가고, 기도 생활도 더 높이 올라가고, 봉사하는 것도 더 높이 올라가고, 끝나야 되는데 아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때 그 주시는 놀라운 광경, 놀라운 은혜. 야, 하나님께서 내가 높이 올라왔더니, 고난을 이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높이 올라왔더니 옛날에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물질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부자도 없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도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옛날에 보면 다 아름다웠어요. 아프신 분들도 옛날에 다 건강했어요. 지금 가난하신 분들도 옛날에 다 부자였어요. 무엇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야, 다 똑같다, 다 메시아다, 다 메시아가 있다, 다 똑같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아를 우리는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쁜 가운데서도 여기에 모여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겁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7 목자와, 이거 끝날 수가 없네 이거. 다시 한번, 7 목자와 8 군왕이 되셔서, 7 목자와 8 군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과 또 수요일 날 성탄절에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